하나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그다음에 9절. 주보에는 9절은 안 나와 있는데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절 연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오른손이 이렇게 떨리니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14년에 신경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떨 때가 있는데 중풍은 아니고요. 신경을 그때 이렇게 중추 신경을 다쳐서 그때 제가 일어날 수도 없었고 팔이나 다리를 다 쓸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이제 오른손이나 이 다리가 이렇게 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주은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른손을 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학교에서는 이제 마이크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편한데 교회에서는 이게 강단에 쓰면은 여러분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이제 학생들이 대학부 회원들이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저희가 비전 트립을 하려고 했던 교회는 우리가 갔던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큰데 거기가 이제 그 다른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거기 와서 비전 트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하지 않고 숙소나 예배당이나 이렇게 쓰면 이제 돈을 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이 양 목사님인데, 제가 오사카 신학대학 강의할 때 다 제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 돈이 얼마나 드냐 그러면서 다른 교회 그걸 한번 줘봐라. 그러면 내가 참고를 할 테니까. 근데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요번에 준비하는 3인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 은혜, 주은이, 그다음에 우리 혜진이 이렇게 모여서 숙소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은 집을 비워주고 그 집을 우리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쓰고 평점을 매겨야 됩니다. 끝날 때 평점 좋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앞에 문에 써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저희가 거기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간 숙소는 그렇게 그걸 이제 싼 곳을 잡아서 했고, 집회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집회 장소가 시온 그리스도 교회인데, 여기 우리 우리 간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29명이 들어가면 딱 꽉 찹니다. 29명이 들어가면. 근데 원래 교인이 한 14, 15, 16 되는데 그날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14명이 오셨고 우리가 14명이고 자리 하나가 딱 비잖아요. 그죠? 그 우리 주님 자리. 그래갖고 29명이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세 개 섹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3개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교 전도 활동이고, 또 하나는 교회하고 연합하는 활동이고, 또 하나는 문화체험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도가 되기도 하고 단기 선교가 되기도 하고 비전 트립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비전 트립이 되느냐, 단기 선교가 되느냐, 전도가 되느냐는 이건 이제 구별이 되는데, 저희는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합친 형태로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근데 뭐 전도가 갖고 당연히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부 회원이나 이렇게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쟤들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말을 해야 되는데 일본어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이 어플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벌써 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일본 말만 캡처해갖고 그걸로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도 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시온 그리스도 교회가 그 부부가 이제 선교사님인데 여자분은 한국 분이고 남자분이 이제 일본 분이에요. 근데 남자 이 선교사님이 두 분 다 이제 저한테 오사카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학생인데 제가 가니까 막 울어요. 저를 껴안고. 사실은 그분이 암인데 암 수술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암 수술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 막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선교를 자기네 같이 작은 교회로 올 줄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자기네 같이 작은 교회를 생각해주고 온 것이 너무 고맙고, 그게 사실은 돌아오고 나서 저한테는 계속해서 장문의 문자가 와요. 그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그 고맙게 여기는지.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은호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코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드럼을 쳐요. 근데 그 다코 형제가 은호 형제를 좀 보고 싶다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시 가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만큼 이제 가까워졌고요. 네, 그분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전도 현장에서 또 전도 현장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는 게 되게 아름다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을 제가 아마 다른 선교보다는 약간 좀 여유를 줬는데, 여유를 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빡세게 고생을 했는데 나가서 좀 여유를 가져봐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이 저를 안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데리고 다녀봤자 이게 다 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가라. 그래서 저는 숙소에서 자고, 이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한 것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걱정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계속해서 듣기 쉽게 낮춰서 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제 강의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강의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주무시든지 은혜를 받든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폈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두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많이 쓰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두 개의 방법이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식이 두 개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죠. 그러면 설교하는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강조하는 측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측면이 다른 거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같은 구원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담임 목사님 설교나 또 저희의 설교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두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다, 믿음으로 구원받다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라는 말은 뭐고 오직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그 사이에서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개신교가 종교개혁자들이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주장이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를 말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말할 때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거냐? 카톨릭에서는 믿음과 인간의 공로 가운데 인간의 공로를 주장을 했죠. 인간의 공로를. 그때 개혁자들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직 은혜라는 말의 뜻이고, 또 하나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카톨릭이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할 때 개혁자들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는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아니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테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학생 여러분. 자, 오직 은혜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때 뭐라고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인간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그때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개혁자들이 말했던 두 개의 모토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인간의 행위가 칭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을 의롭다함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근거로 보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복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복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복음의 출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무엇이냐? 이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의 토대, 복음의 출발점, 복음의 원천,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얻는 복음,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거는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복음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의 결정이나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에서 시작된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작정을 했냐?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에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 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또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성품과는 어긋나는 것, 당신의 성품과는 반대가
되는 것과는 절대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악이나 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한 인간도 남겨놓지 않고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형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속성에는, 성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형벌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려도, 모든 사람을 형벌해 버려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구원의 원천인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목사님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한글로 저렇게 써 있죠. 이거를 여러분 한글이 아니라 조금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직역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앞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가 믿을 때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의 호의라는 그 은혜입니다. 호의로 구원하셨다. 따라서 너희는 이것을 나에게 공으로, 내 앞에서 공으로 세울 수 없다. 이걸 더 한번 여러분이 더 쉽게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무엇으로 구원하셨냐? 그의 특별한 호의. 여러분, 우리 찬양대 이름이 카리스 있죠? 카리스라는 게 저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호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언제 구원하셨냐? 믿을 때 구원하셨다. 그렇지만 이 믿는 것은 영혼 속에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믿은 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믿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은 것을 내 공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세울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여기에는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 자신의 행동, 너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거저 주신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공짜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는 말은 그게 싸기 때문이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짜로 주어진다, 거저 주어진다는 건 싸기 때문이 아니라 값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지요. 오히려 인간에게는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악뿐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성경과 어긋나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악뿐만입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기에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러한 합당한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쌓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로마서 말씀대로 열린 무덤입니다.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에게서는 죽음과 가까운 것들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행위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때는 의가 들어가야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인간의 행위로는 칭의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 믿는다, 이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혜죠.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믿을 때입니까? 믿을 때 의로워지는데 무엇을 믿을 때입니까?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까? 예, 굳이 답을 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걸 압니다. 그 원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었습니다.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의 조건이고 칭의의 조건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카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신 구속의 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 더 등장합니다. 아까 분명히 해야 될 건 뭐였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도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 자체를 공로로 여기면 카톨릭하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믿음 자체가 공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이건 개혁주의가 말하고 보수신학이 말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자체로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공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풀게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톨릭과 똑같다니까요.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지 않고 공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입니다. 구속의 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의가 공로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 믿음, 구원이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 줄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믿음이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그럼 무가치한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믿음이 놀라운 축복인 것은 이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둘씩 짝짓는 거 이게 조금 어색한데 제가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인간이 구원받은 것 같은지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을 받았겠죠? 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믿었겠죠? 근데 여러분 믿은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거고 그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 작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시간이 생기기 전에 생겼습니다.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대구 서부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게 대충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간도 생기기 전에 우주도 생기기 전에 어떤 것도 생기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구원의 토대가 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이건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보는 측면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건 굉장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칭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을 안 하셔야 제 설교가 효력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제가 효력이 없고 제가 갈등이 되죠. 내가 설교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다 기억한다.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떠나야 되냐,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내가 교육 목사고 목사님이 훅 불면 내가 날아가야 되는 그런 신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설교를 하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새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치고받고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뭐냐?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의. 그리스도는 자신이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무한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인이고 정말 지옥 갈 사람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근거가 뭐냐? 성자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이게 전가받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게 됐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의에 근거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그거를 받은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믿음이 인간의 공로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은혜가 없었으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심판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다뤘으니까 믿음과 거듭남, 중생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믿었어요. 우리 신자들이 믿었어요. 그러면 이 믿은 것이 거듭나는 결과를 갖고 왔냐, 아니면 거듭남이 믿도록 했냐? 여러분,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전자, 후자. 자, 다시요. 인간의 믿음이 거듭남을 갖고 왔냐, 아니면 거듭남이 믿음을 갖고 왔냐?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두 번째가 답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에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가 믿을 때 거듭나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고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왜 틀리지는 않아요. 왜 틀리지 않냐면 우리가 중생과 믿음이 시간적으로는 동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앞서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뒤에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거듭나야 생깁니다. 거듭나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거듭남의 관계는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됐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하고 믿음을 통하여 얻습니다. 다시요. 이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중에 셋 중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동시에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에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걸 알 겁니다. 은혜를 얘기하네,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네,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얘기를 하네.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바울의 글에서 붙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난해하지만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립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